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계시록 7장은 주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시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기 그 사이에 6장과 8장 사이에 막간의 장면으로 이 7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장 안에는 두 가지를 특별히 계시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7장의 전반부는 이 지상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후반부에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친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수는 상징적인 수이며 바로 이것은 민수기 1장에서 등장하는 군사의 수를 헤아리는 그 이미지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60만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수는 바로 전쟁할 수 있는, 칼을 쥘 수 있는 군사의 수인 것처럼 이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세워진 이 사람들은 바로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천상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흔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무리는 바로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서 흰 옷의 이미 되었고, 그리고 이미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으니 바로 천상의 승리한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 7장에서 지상교회와 이 천상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요한에게 이제 계시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돌아가서 볼 때에 오늘 1절에서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첫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떼실 때마다 제각기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말을 탄 자가 이제 천사가 오라 이렇게 외쳤을 때 말을 탄 자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들의 말의 색깔과 관련하여서 그 말이 어떠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제각기 그 말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이 심판, 재앙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의 인을 떼실 때는 앞에 있는 4가지의 인과는 다른 독립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주님께 언제까지 우리의 피에 대한, 우리의 그 순교에 대한 신원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이것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인을 주님께서 떼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하늘에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의 큰 재앙이, 즉 하늘의 전체 대격변이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6인을 뗄 때마다 제각기의 독특한 그런 계시가 주어졌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는 오늘 성경은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고요하였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도 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천상의 모든 소리가 멈춰버리고 잠잠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상에서만 잠잠한 것이 아니라 이 천상에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천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모든 것이 정지돼 버리고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마치 폭풍 전야의 잠잠함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이제는 고요 가운데에, 이 침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리 없는 조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출현하기 전에, 왕이 어전회의, 왕의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큰 어전회의에 많은 신하들이 수군수군 하다가 왕이 납신다고 하는 그 신하의 말에 모든 신하들이 이제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잠잠하듯이, 바로 그러한 앞으로 도래할 엄청난 일에 대하여서 이제 하늘의 천사들과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잠잠한 이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정적인 상황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상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산업이나 모든 인간의 교통들이 다 올스톱 되어버린, 지상에서 이렇게 모든 인간의 활동들이 올스톱 되어버린 적이 일찍이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도 없었죠. 모든 흐름들이, 물류의 흐름과 사람의 흐름들이 다 스톱되어버리고, 지금 이러한 고요함을 이 말씀과 상관하여서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만 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의 작용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이는 이 현상계, 이 물질계가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과 달리 사고할 수 있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정적 가운데 있는 이 지구적 현상, 이 현상과 오늘 이 하늘의 모든 것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와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왜 하늘의 천사들과 24장로와 이 네 생물도 이렇게 잠잠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3,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요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3, 4절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고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박해받는, 고난당하는, 환난당하는 이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과 천상의 예배, 찬송과 경배마저도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이 성도의 기도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잠잠해졌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시간쯤이라고 오늘 이 잠잠한 시간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반시간 30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에요. 뭔가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에 또 많은 그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제사장이 집례하기 전에 아침에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번제를 제사장이 드림으로써 이제 그날 하루의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 번제를 또 제사장이 또 집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날의 모든 제사를 종결하는 의미로서 아침과 저녁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때 반드시 향을 하나님께 살려드리는 이 분향을 합니다. 이 분향에 소요되는 그 시간이 한 반시간쯤. 그래서 여기서 이 반시간쯤, 이 의미는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시록과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께 향을 살라드리고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지 연락하지 않으셨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번제를 하나님께 살라드릴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는지,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냥 흩어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분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도 향을 살라드릴 때 그것이 그대로 이제 올라갈 경우에 하나님이 그 분향을 받으셨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심, 특별히 이 향의 이 연기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의 받으심,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미 계시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7번째 인을 뗀 이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을 뗄 때는 제각기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시가 이제 증거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7번째 인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계시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조용하였음은 단순히 모든 동작이 멈추고 행동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벌어질 그 역사의 종결적인 심판이 이제는 도래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늘과 땅이 조용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오늘 2절에서 보면은 바로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그 7번째 인 안에 뭐가 있느냐? 어떤 특별한 심판과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장면이 바로 7번째 인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7인 심판이 있고, 그 후에 7나팔 심판이 있고, 7대접 심판이 있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을 떼는 순간 그 7인 안에 7나팔 심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나팔을 이제는 불 때에 그 7나팔 안에 7대접 심판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의미적, 논리적 순서로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관찰의 그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7천사가 7나팔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사를 이제 받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팔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보통 오늘날은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죠? 보통 나팔이라고 한다면은 이 동서양에 다 그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나팔은 금속으로 된 부는 악기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트럼펫이라든지 트롬본이라든지 호른이라든지 이런 입으로 부는 금속으로 된 그런 악기들입니다. 대부분 오케스트라에 사용되거나 안 그러면 축제나 페스티벌에 흥겹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이 오늘날 바로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나팔이 과연 어떻게 사용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신의 산 안으로 불러모으지 않습니까? 옷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을 이 19장에 가면은 신의 산 아래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신의 산 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나 인간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들려주는 그 나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신의 산이, 이 땅이 진동을 하고 그 위에 마치 산이 불타는 것 같고, 그리고 산이 마치 옹기점 연기처럼 거대한 연기에 의해서
가려지는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때의 이 출애굽기 19장에서의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서의 나팔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을 쳐서 언으로서 두 나팔을 만들라, 그러면서 그 나팔의 용도를 주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을 한 번 불 때, 아니면 두 번 불 때, 또 나팔을 큰 소리로 불 때, 작은 소리로 불 때 각각 소리의 특징에 따라서 군대가 나가기도 하고, 또 군중들이 나가기도 하고, 지파들이 이제는 이동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지파가 아니라 지파의 천부장들이 수집되기도 하고, 제각기에 이제는 신호의 방식책으로서 이제 나팔 소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10장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대적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부를 때에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면은 그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때의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서의 나팔 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 나팔 소리는 첫 번째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의 의미가 있고, 그 강림의 효과로서 바로 세상과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신호가 바로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이 있고, 강림의 효과로서 믿음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고,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이 세상 세력들 향해서는 심판하시는 이 신호가 이 나팔의 소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바랍니다. 그래서 7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각각의 하나씩의 이제는 나팔을 이제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나팔을 받은 7 천사와 또 다른 한 천사를 오늘 여기서 보았음을 오늘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사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득 채워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내려놓았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지금 본 이 환상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현장을, 오늘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분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번제단에 짐승을 불태워드렸던,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이 번제단의 숯불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숯불을 사용하지 않다가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의 방식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기구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분향에 있어서 향을 만드는 방식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유황을 얼마나 넣고 어떤 재료를 어느 정도 넣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향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은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지다. 이 정도로 주님께서는 제사의 모든 순서와 제사에 쓰는 재료들까지도 엄격하게 주님께서는 규정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에서 이 숯불을 취해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소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간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떡이, 거룩한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 떡이 있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죠? 왼쪽에는 이제 7가지가 있는 7등불이 있는 그 등대, 메노라 등불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이 7촛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 뭐가 있느냐? 이 정면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단.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간 이 제단의 이 숯불로 그 분향단에 이제 그 불을 쏟아붓는 거죠. 쏟아붓고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룩한 향으로서 이제 거기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이 이 성막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향단 바로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중간에 이 막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막 바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있는 거죠. 그 언약의 법궤 앞에서 이제 이 분향단의 향불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 번제를 수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제단과 금제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같은 제단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과 성막 안에는 두 제단이 있는데, 한 제단은 밖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이 향을 피우는 금향단,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단과 이 금제단은 바로 향을 피우는 그 제단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잘 관찰하면은 이 금향로에 향이 가득 채워져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제단 앞에 내려놓았다,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4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8장 4절에서는 바로 성도의 기도와 향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따로 있고, 바로 이 금향단에 향을 채우는 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바로 24장로들이 손에 금대접을 들고 그 금대접에 향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을 하면서, 그 향이 곧 성도의 기도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8장 3, 4절에서는 이 성도의 기도가 따로 있고 향이 따로 있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 5장 8절에서는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곧 향이 있고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8장의 말씀과 이 5장의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모든 계시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관해서라고 한다면은, 이 삼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창세기 엘로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나란히 서 계시는 이런 장면까지, 이 66권 성경 안에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계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모든 말씀을 편집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서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주제를 여러 군데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더 온전한 빛으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항상 신약의 빛으로, 신약의 빛을 비추어서 구약을 해석할 때에
풍부히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을 이해할 때도 신약의 그 말씀이 구약의 빛으로부터 가져왔음을 이해하면서 구약의 빛을 가지고 신약을 이해할 때에 온전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말씀과 이 8장의 말씀은 결코 충돌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5장에서는 이 금대접에 담겨있는 이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8장의 말씀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향이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의 말씀보다 이 8장이 더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께로 기도가 올라갈 때 이 기도가 올라가는 이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와 함께, 이 기도에 함께 이 거룩한 향기, 이 향기가 함께 살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5장에서는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기도와 이 향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섞여 있는 이 향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 8장에서는 더 상세하게 엄밀하게 바로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져감을,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여러분 향로를 만들 때에, 시내산에서 향로를 만들 때에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분향할 때 그 재료가 황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향로를 만들 때는 그거는 노쇠로 만든 거죠. 노쇠로 만들었지만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제 화려한 것으로 바쳐 드릴 때에 솔로몬의 성전에 가면은 이제 황금으로서 이제 향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기도를 5장에서는 금대접에 이제 기도가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8장에서는 금향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금이라는 것. 여러분, 왜 금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며 금이라는 것을 역설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성도들이 기도를 담는 그릇이 재료가 노시나 질그릇이나 남그릇이 아니라 황금으로 된 그릇임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을 강조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신이 몇 개를 지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도 저는 여러 분들 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작은 예배당 하나를 마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 예배당을 세우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자기 평생에 10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복원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평생을 나는 주일학교에서 40년을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나는 50년간을 성가대를 봉사했습니다. 나는 구역장으로 60년을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헌신과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금대접에 금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뭔가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분이 교사할 수 있습니까? 구역장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구역 식구 가운데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구역장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이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 교사로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300억, 500억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상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 거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사회적 신분이 없고, 여러분, 말주변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헌신하고 싶지만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금대접에, 이 금향로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특별한 지식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여러분 그거 없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친밀하게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게 하나님의 이 제단에 올라가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는 건축원금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던 어떤 직분도 아니고 바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대접에 오늘 이 금향로에 오늘 5절에 따르면은 이제 천사가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오늘 5절에 따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의 불을 오늘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불을 땅을 향해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제단의 불을 땅에 쏟을 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잠시 전에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담았던 이 금향로를 이제 불을 담아서 이 지상을 향해 쏟아볼 때 엄청난 심판적인 재앙이 이 땅에 임함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전에 기도를 담았던 이 금향로를 불을 담아서 이 세상에 붓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기도나 인간의 어떤 참여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잠시 전에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지상에 쏟아부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지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끊임없이 재앙과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천재지변 같은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에 근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제단의 숯불을 이 지상에 쏟아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이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재앙적인 이 사건들, 이 심판들, 이 가운데는 우리가 정확히 이것이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성도의 기도, 바로 지상에 있는 세력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성도의 기도, 교회의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 지상에 수많은 재앙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거의 없습니다.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신음. 여러분, 이 신음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제 해방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시 언급을 하면은 성경 계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향해서 계명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문화 명령과 해방 명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문화 명령은 많이 가르쳤죠. 문화 명령은 많이 가르쳤는데 해방 명령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해방자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자요, 그리고 모세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집트로 보내신 사건 자체가 해방자로서 모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화명령은 이 지상에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과학과 기술과 모든 학문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화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를 개발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듣게 하고, 이 전구와 이 전기를 개발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문화적 이기가 문화명령으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해방명령의 본질이 뭘까요? 해방명령은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지체들, 다른 이웃을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체제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억압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더 존귀하거나 더 높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두 다 대등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들끼리 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악한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억압하는 그 인생들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해방시키려 하는 것이 해방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해방명령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50년 희년째가 되면은 자기 집에 부리고 있던 종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50년 되면은 신분에 다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되면은 50년 사이에 땅을 사고 팔았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죠? 희년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방명령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자신이 가진 칼과 칼의 권세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모든 인간은 대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일한 영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바로 문화명령과 함께 해방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철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 가운데 이 풍부한 하나님의 해방명령, 이 해방명령을 여러분 칼로서 사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칼로서 사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리 안에서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해방명령의 사명이에요. 이제 이 성도의 이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 지상을 향해서 부어버릴 때에 바로 거기서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르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경작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문화명령, 이 지상을 대신 돌보게 하시는 그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를 돌보고 다른 피조세계를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 지원받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높은 존귀한 동력자의 그런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의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 혼자서 모든 이 지상의 세계를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지상의 심판 사역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중하게 당신의 사역 가운데 동참을 시키시는지, 여러분, 그것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역보다 이 심판의 사역에 있어서는 바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상이 온 지구적으로 지금 고요한 모든 인간의 행동이 멈춰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길 원하시고
또 실제로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한국교회가 현저하게 기도가 약화되었고 현저하게 섬김과 전도가 약화되었고, 여러분 이것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우리 주변을 여러분 보시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서 지금 가장 박해를 심하게 다는 교회를, 두 교회를 들라고 하면은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요. 이 두 교회는 지금 70년 동안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70년 동안 기도가 지금 쌓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쌓였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심판의 재앙의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에 일어난, 올 상반기에 일어난 중국과 북한에 일어난 엄청난 자연적인 재앙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이것은 그 지상교회에 수십 년간 쌓였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별 보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출근하고, 저녁 별을 보고 그 사람들은 농장에서 퇴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가장 일을 많아하는 국민이 북한 주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은 평균 급료를 얼마 받는다고요? 급료를 1,500원 받아요. 1,500원. 남자는 1,500원, 여성들은 1,300원 받아요. 1달러 받아요. 1달러 한 달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를 직장에서, 삼성이나 우리나라 직장에서 불러다가 한 달 일 시키고 여러분 1달러 주면은 여러분 그 직장 다니겠어요? 그 세상 여러분 살겠습니까? 술 한 병이 1,200원이에요. 1,200원. 그렇게 새벽부터 일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더라도 술 한 병 사 마시면은 없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기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지하교회에서 그 수십 년간, 70년간을 신음하면서, 70년간을 신음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도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문화 대혁명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교회를 불태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 대륙 전역으로 강제 수용소로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북한 교회에 대한 탈북자들의 간증을 하나를 잠깐 소개시키면은, 그 탈북자는 김일성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에 어떤 잘못이 있어 간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거기서 그냥 노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강제 수용소에 있는 이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숫자를 계산하거나 그런 일을 이 정치범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롭게, 다른 재수와 자유롭게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닌 거죠.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는 1,500도 정도 뜨거운 용광로가 있는 그런 수용소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를 가기 전에 당간부가 절대로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믿지 말고, 절대로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반드시 그러면 당신은 그날 죽는다고. 그래서 그 수용소를 갔더니 깜짝 놀란 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 수십 년간 그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 가운데 고통을 받았든지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 그 뜨거운 열에 이 사람들이 묵은 그 철광석을 짊어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하니까 그 노동이 얼마나 심했던지 가슴과 이 얼굴과 가슴과 이 복부가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에, 그 무거운 짐과 뜨거운 열기에 척추가 다 녹아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큰 사람이 키가 다 1m 20 정도, 땅에 기어다니는 난장이처럼 기어다니더랍니다. 그런 사람 6,000명이 그 수용소에 있더랍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어떤 집회가 있으면은 제일 앞자리에 수백 명을 제일 앞자리에 앉힌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군중 집회를 하거나 누가 사상 교육을 시키더라도 절대로 머리를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수백 명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김일성이 교시를 내리기를, 저 사람들은 하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반드시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이 감독관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옷을 입지 않고 작은 비닐로 된 작은 어떤 가리개 같은 거로, 앞치마 같은 것으로 앞에만 겨우 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뜨거운 열에 의해서 몸에 살들이 다 빠져버린 그 사람들 구두발로, 군합발로 그냥 짓밟으니 팔다리가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 감독관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은 자유를 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런데 여러 명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수백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용광로에 있는 그 쇳물을 받아가지고 큰 탱커에 그 쇳물을 가져와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쇳물을 그대로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이 쇳물을 뒤집어선 사람이 새카맣게 숯덩어리가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의 어머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사람이 탈북을 이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본 북한 지하교회에 그 박해를 당해서 용광로 이거 쇳물을 부어버리기까지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70년간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러한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중국과 북한이 있는 교회마다라도, 이슬람 교회는 빼고 중국과 북한이 있는 교회마다라도 70년간 그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이 반시간 정도 고요하더라, 이것을 바로 우리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이 영적 이 환경, 이것만 말고 우리를 넘어서 중국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그 수십 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를, 우리의 이 죽음을 언제 시인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당신의 공의를, 이 지상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하나님, 이 악의 세력을 언제 주님이 공의를 실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쌓이고 쌓였다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을 떼는 순간, 이제 하늘이 고요해지며 온 세계와 피조세계가 고요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이제 성도의 간구와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향로의 불을 지상에 쏟아부음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 심판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심판, 이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환난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